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큰 장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쳐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걸어가면서 지치지 않는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렵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웅소설과도 같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에서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소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도발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특별히 이 도발하는 일에 한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곧 약 3m 정도 되는 큰 키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자신과 싸울 만한,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는 것을 비웃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놀라 벌벌 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친 자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러한 블레셋 군대와 또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때 한 소년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감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과 군대들은 모두 놀라서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판국에 감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나라는 발언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군인들은 이 말을 한 소년을 사울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담대한 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그 앞으로 부릅니다. 왕은 다윗에게 얼굴을 보니 너는 아직 애띄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안 된 것 같구나.
나가서 싸우는 것을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또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것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할례 받지도 못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에 나설 수 없는 20살도 안 된 소년이, 애띤 소년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지금 왕 앞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정시대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요 통치하시는 자이심을 고백하는 목소리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어린 소년이, 목동이 나와서 이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승리를 주실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이 소년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4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주저앉고 망설이고 도망쳤을 때 이 소년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싸웠던 자신의 도구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요, 주머니에는 조약돌 같은 매끄러운 돌 5개를 넣고서 물매를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진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양측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도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다윗의 기괴는 넘치나 안타까움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결에서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 앞에서 돌진하며 물매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아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 그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카라바조의 성화 소년 다윗을 보면은 자신의 몸집만한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으로만 또는 하나의 영웅담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신 역사를 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제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의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군대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남성교회 지체들과 볼링을 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덩치가 크지만 그렇게 잘 치지는 않습니다. 항상 100 이하였죠. 다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게 있다면 볼링공을 시계 던져서 볼링핀이 바바박 하는 소리가 나면은 우와, 그 정도는 듣습니다. 그런데 대결에 있어서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저희 성교회에 체육과 출신이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덩치에 13파운드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14파운드도 꽤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은 15파운드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볼을 직접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어깨에 힘을 빼시고 손목 힘도 빼셔야 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공을 민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핀을 보지 마시고 핀 앞에 있는 점들을 보십시오. 그 점만 보시고 잘 밀어보십시오. 13파운드짜리 공을 굴릴 때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굴리는 맛도 나고 소리도 시끄럽게 시원하게 났기 때문에. 그런데 15파운드짜리 볼을 굴릴 때는
무거워서 마음껏 치지를 못했습니다. 흥미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공을 굴렸더니 에버리지 100도 안 되는 제가 148점이 나왔던 것입니다. 볼을 바꿔서요? 자세를 교정받아서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체육학과 출신의 집사님의 가르침을 믿었던 것이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이 점수는 함께 팀으로 있었던 분들과 승리를 이끄는 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잠깐 도움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다윗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 난폭한 블레셋 군대, 저 비겁한 블레셋 군대라는 표현을 두고서도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때에 내가 내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것이 어떤 땅인지 어떤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군의 왕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도시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취업이 잘 되어지지 않고 취업했던 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뭔가 알지 못한 그런 어려움에 취업했던 곳에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해야 됐을 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어두운 곳이 밝아집니다. 낙심되었던 곳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절된 곳에서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고령화되어서 교회가 더욱 어려워지고 노인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을 때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젊은 가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기를 주시고 그 교회의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부에 우리 부건 형제와 또 정은 자매의 가정 가운데 라준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저께는 경민 형제와 병윤 자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딸을 주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신방을 갈 때 이제 영화부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대가 찼습니다. 교회들마다 영화부가 사라지고 유치부와 아동부가 합병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서를 다시 열어가야 될 준비를 하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네 종류의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장, 지장, 덕장, 복장. 용장은 용맹하여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돌격형의 장수입니다. 그러나 이 용장보다도 한 수 위에 장수가 있으니 그를 지장이라고 합니다. 지장은 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로 이끄는 전술을 펼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장보다도 한 수 위에 장수가 있었으니 그 장수를 우리는 덕장이라고 합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은 누구나 자기의 목숨줄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합니다. 그러나 이 덕장에게는 하나같이 함께하는 병사들이 이 장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덕장보다도 한 수 위에 장수가 있으니 그는 바로 복장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운장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돕는 장수입니다. 그 어떤 용맹함과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돕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오신 우리 동관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동강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3년이라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한순간도, 1초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한 것이 없는 우리 동광교회에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